마태복음 15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이어서 15장에 나오는 내용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부분인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손을 씻는 것과 관련해서, 정결 의례와 관련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책하는, 책망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원래 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가르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그렇게 행동을 하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제자들이 후반부에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대화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내용은 세부적으로는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이 오늘 읽은 12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이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사실은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이게 손을 씻는 것, 손을 안 씻는 것, 무엇이 정결한 것인가 혹은 무엇이 불결한 것인가, 이와 관련된 내용은 내일 보게 될 15절부터 20절까지에서 나오는 대화에, 그 대화 안에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2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어찌 보면 약간 옆으로 빠진, 곁길로 나간, 그러나 제자들이 궁금해했던 혹은 제자들이 갖고 있던 관심사를 보여줍니다. 일단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나오는데,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이게 제자들이 물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지금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책망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틀려먹었다고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 바리새인들이 저렇게 반응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이게 제자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왜 제자들이 신경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고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똥강아지가 지저대든 말든 그건 신경 쓸 일이 아닌데, 내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지도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무언가 우리를 향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거나 우리와 반대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건 신경이 쓰이는 일이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고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바로 그런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한테 틀려먹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한 번쯤은 예수님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상한 사람인가 봐,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에 대해서 나쁜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면, 나쁜 마음을 가지면, 또 악평을 하고 다니면 그럼 이게 좋지 않은데,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 듣고 마음이 껄쩍지근해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언제나 그런데요, 이 장면 자체에서도 이미 우리가 무엇이 정답인지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것저것 신경 쓰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지내야 됩니다. 근데 참 사람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사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 보면 맨 끝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제자들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시고 요한에게도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니까 다른 제자들이 물어요. 이게 이런 뜻인가요? 저런 뜻인가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의미상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저것 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너나 잘해라. 너한테 내가 맡겨준 일이나 열심히 잘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순종하고 상받고 그렇게 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첫 출발이 어떠하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신경을 씁니다. 바리새인들 눈치를 보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적절하지 못한, 옳지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뒤에 나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이 제일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직접 하신 명령이고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시면서 간접적으로 하시는 명령입니다. 첫 번째 명령이 14절 맨 처음에 나와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명령은 뭐냐면 그냥 두어라 이거예요. 그냥 두어라. 다르게 표현하면 신경 쓰지 마라. 신경 쓰지 마라. 이걸 조금 우리식으로 더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제자들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온통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다 마음 두지 마라. 그냥 그 녀석들 그렇게 내버려 두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두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 제자들이 염려하는 건 나름대로 예수님을 생각해서 염려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좀 악한 영향력을 끼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요? 악한 영향력을 끼치든 말든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든 말든 신경 쓰지 마라. 그냥 내버려 둬라. 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저 바리새인들도 구원받아야 될 텐데 주님이 향해 저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될 텐데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든 바리새인들에게도 전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예요. 내버려 둬라. 내버려 둬라. 그들까지 다 전도해서 그들 마음까지 바꾸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찌 보면 참 매몰찬 말씀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주님께서 현실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기준 삼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 마음까지 얻어가면서 그들에게 굳이 전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나오면 그들이 구원을 얻겠지만 그들에게 아양을 떨거나 그들 비위를 맞추거나 그들이 원하는 걸 채워주거나 그래 가면서까지 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 되게끔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해주신 기준이에요. 굳이 그들까지 설득을 해야 되느냐, 그들 장단에 너까지 춤을 춰야 되느냐, 그냥 내버려 둬라. 신경 쓰지 마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가끔 보면 사실 가끔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경우에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줘야 된다는 마음을 갖는 때들이 있어요. 물론 잘해주면 좋죠.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은 괜찮은 일인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종종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거나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으려고 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안 그래도 됩니다. 물론 저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고 선한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내가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럼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도무지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해요. 그 사람에게까지 내가 선한 사람이야. 그렇게 꼭 인정받아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험담을 하겠죠. 악담을 하겠죠. 내버려 둬라. 신경 쓰지 마라. 이게 예수님이 지금 처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 또 가정에서 섬기고 교회에서 섬기고 이런 분들은 누구한테도 욕을 안 듣고 싶어 하는데 목사님들은 더 합니다. 모든 성도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종종 가질 때가 있어요. 성도들이 다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고 성도들이 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설교하셔도 몇 놈은 잡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 몇 사람은 잠자다가 떨어져서 죽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목사가 설교하고 모든 성도가 은혜를 받고 올바른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모든 성도가 거기에 따라오겠어요?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와서 험담을 하면 그러려니 그냥 내버려 둬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대적이 있을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로부터까지도 다 인정받으려고 모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럴 필요는 없다. 네가 감당해야 될 몫을 다 감당하고 그러나 그 이후에도 어떤 욕지거리를 들으면 할 수 없는 것이지. 그러려니 하라고 합니다. 가끔 제가
저희 집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 간호사로 일하는 자매들이 여럿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태움이라고 선배 간호사가 막 죽도록 못 살게 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들어하는 경우들 보면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맡기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특별히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인정을 못 받았다는 것 때문에 그거를 마음에 홀에 두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상대방이 나쁜 말을 했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상대방이 악한 말을 해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바로잡고 상대방에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안 되면 늘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러거든요. 흘려버려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라. 뭐 그렇게 마음에 오래 두어. 그냥 내버려둬라. 그 사람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건 안 바뀌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힘들어서 살 수 없다. 내버려둬라. 그 뒤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신 명령은 이 설명하신 내용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들이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결국에는 뽑혀버릴 것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심으신 사람들이 아니에요. 뽑혀버릴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든 악담을 하고 나쁜 결정을 하고 나쁜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이 곡식으로 잘 자라나야 할 사람들이 자꾸 악영향을 받게 해서 잘 성장하지 못하게 옆에서 회방질하는 게 그게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뒤에 14절에 보면 또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그래서 두 번째로 이들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또 다른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이어서 결국에는 구덩이에 빠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간접적인 명령이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 명령이 내버려둬라 이거였다면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맹인인데 너까지 눈 감은 맹인이 돼서 그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맹인이 되지 마라. 눈 떠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이 예수님인지 무엇이 바리새인인지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누가 마귀가 심어놓은 사람인지 잘 분별하고 따라가서 안 되는 사람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맹인이 맹인을 따라갈 때는 나름대로 뭔가 얻어먹을 게 있고 살 길이 있다고 생각해서 따라가겠죠. 처음부터 야 구덩이에 빠지면 좋겠다 이러고 따라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살 길이라 여기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결국에는 구덩이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판단하고 그리고 절대로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사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이 따라갈 만한 사람인지 따라가서는 안 되는 사람인지 분별하는 거 참 이게 대단히 쉽지 않고요. 또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여러 상황들이 생겨서 자꾸 따라가는 그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안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 어제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제일 힘들어하거나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옳지 않은 길인데 고집을 부려요. 근데 그 고집을 꺾을 방법이 없어서 따라가야 되는 참 여러 번 저는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살았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난 제발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가끔 어렸을 때부터 저희 집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 집에서 참 저희 아버지가 고집이 세셨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의 고집은 어머니의 고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고집이 무진장 세세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고집은 제 고집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고집이 세도 제 여동생을 꺾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동생이 하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올바라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올바라서 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다 무엇이 지혜인지,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를 잘 분별하고 또 가서는 안 되는 길은 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을 누구라고 말씀하신 것이냐면 앞부분의 비유에서 이미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녀석들은 가라지다. 그 녀석들은 곡식이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이 심어두신 곡식이지만 그 녀석들은 너희 사이에 덧뿌려져 있는 마귀가 뿌려놓고 간 가라지들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딱 봤을 때에는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배웠는데,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데,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다 존중해 주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 사람들이 가라지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가라지인지 아닌지는 아주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르치고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인지 아닌지, 주님의 뜻에 합당한지 아닌지, 이걸 보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그 사람이 가라지인지 아닌지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돈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잖아요. 저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어하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좋지 못한 감정을 갖고 있는데 이걸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단순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 녀석들은 지옥에 갈 녀석들이야. 그 녀석들은 하나님이 심어놓은 사람들이 아니야. 가라지야. 너보다 힘이 있어도, 너보다 많이 배웠어도, 너보다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있어도 그래도 복음을 대적하고 주님을 틀렸다고 말하는, 결국에는 뽑혀서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가라지에 불과하다. 눈 똑바로 크게 뜨고 잘 분별해라. 그리고 절대로 그 녀석들 따라가지 말고, 그 녀석들 분위기 맞춰준다고, 비위 맞춰준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이제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라고 하면 우리는 종종 예수님 믿지도 않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을 가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생각을 갖게 하고, 예수님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고, 예수님보다는 다른 것을 따라가야지 이런 마음을 자꾸 갖게끔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 모든 사람들이 가라지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쪼록 우리에게 잘 분별하는 지혜를, 그리고 때때로 좀 마음이 힘들고 두렵고 떨리기는 해도 그래도 담대하게 그런 사람들을 옆으로 치워내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고 다른 것들은 의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한지라 또 어리석은지라 주님이 어찌 생각하실지, 주님이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이것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사람들이 어찌 생각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 이런 것들에 더 가치를 두는 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나에게 큰 손실이 되고 또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그런 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하여 가라지 같은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이 주님의 길이며 무엇이 세상의 길인지 잘 판단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고 무엇을 따라가서는 아니 되는지, 우리가 무엇에 마음을 두어야 하고 무엇을 신경 쓸 필요가 없는지 잘 분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때로 선하고 아름답게 살고자 노력하다 보니 악한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 눈치 보거나 사람들 신경 쓰는 것을 주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아침에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